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생일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 각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자녀가 셋이면 3명에게 주는 선물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그렇게 다르게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선물을 받은 자녀들은 불평을 합니다. 부모에게.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비교해 보니까 나만 제일 못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른 형제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불평하고 또 투덜대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움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또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취미나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물을 골라서 줬을 것입니다. 콩쥐팥쥐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부모가 일부러 자녀들을 차별을 해가지고 편을 가르려고 선물을 다르게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실 때에 골고루 차별 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데 이 은사를 주실 때 차별 없이 골고루 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은혜가 곧 은사인데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선물이고 둘째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첫째, 구원의 선물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분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분량이 없습니다. 크기나 값어치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은사의 선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의 선물. 물론 은사라는 말 자체도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구원의 선물과 비교를 해서 은사의 선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은사를 다 주셨다는 측면에서 이 은사의 선물도 다 동등한 선물입니다. 다만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선물의 크기나 값어치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의 역할, 선물의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가장 잘 알맞는 선물을 주실 뿐이지 결코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새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할 때 선물을 차별을 해서 골라서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선물을 신중하게 골라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 각자의 상황, 형편, 또한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가장 알맞는 베스트 은사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사의 선물을 주실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무슨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시는가 하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 은사하면 은사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선적이라는 말은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리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전리품이라 그러죠. 많은 물건들을 뺏어왔을 때 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누가요? 다윗 왕이. 자,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가 하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죽음, 사망,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은 바로 승리의 결과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승천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모든 사역이 승리를 기념하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처럼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땅 아랫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시고 무덤에 땅 속에 무덤에 갇히시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는 뭐예요? 여기서 땅 속으로 들어가심, 내려오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한 것 같지만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 승리를 강조해요. 승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능으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구약의 다윗 왕이 승리의 왕의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신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이 승리가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며 교회를 통한 은사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운동이라면서 은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용어 자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치 성령운동, 은사운동 해가지고 은사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죠. 마음대로 주시는 것처럼.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막 뭘 해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운동 해가지고 성령님 막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해갖고 은사 받으려고 하고 이 자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은사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은사운동은 예수운동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사운동은 결국 그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분의 생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성경을 보면 교훈은 이렇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구속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때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저 땅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내가 그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오케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모두가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자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또 로마서 12장에는 성부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만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성령의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이상한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이상하고 신비하고 또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한 함께 주시는 그 은사, 공동사역을 무시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이처럼 잘못된 신앙을 낳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골라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 그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일체가 되셔서 누구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줘야겠다, 누구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줘야겠다라고 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은 없죠. 구별은 있습니다. 분량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생일 선물을 줄 때 차별을 해서 다른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맞게 필요한 것을 분량대로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분량이라는 말, 원래 의미는 measure이라는 뜻입니다. measure. 그러니까 측량하다, 측정하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좀 더 원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를, 저와 여러분 각자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정.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결과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측정과 측량에는 오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적절한 베스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나는 이런 은사를 선물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나 오빠나 형은 저런 선물을 주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녀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은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지요. 성도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과 성령과 소망이 하나이며 주와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며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성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 몸도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가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여기에도 각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각 부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동등하게 한 몸의 일부라는 측면에서는 통일성이 요구되지만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요구가 됩니다. 결국 통일성과 다양성은 같은 말입니다. 통일성이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뜻이고 다양한 은사들은 반드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만 시켜놓고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부 아버지께 성령을 선물로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가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라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경 안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주신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은.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다,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받은 선물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우리말에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독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무책임하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 혹은 엉뚱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쓸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쓸개는 쓸개즙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의학적으로 이 쓸개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쓸개는 왜 있는 것입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굳이 왜 쓸모없는 쓸개를 만드셨을까요? 한방에서는 쓸개를 담낭 혹은 담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담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그 이외에 사람의 그 정신력, 특히 결단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담력이 있다, 담대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이 담이 바로 담낭, 이 쓸개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쓸개가 있는 사람은 담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쓸개가 튼튼한 사람. 그러니까 쓸개가 없는 사람은 대담하지 못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재미난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이 쓸개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쓸모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담대하게 살라고 쓸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놓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미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다,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쓸모없는 사람, 쓸개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있는데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에 쓸모 있는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교회 안의 직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이런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혹은 권사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책에는 바울 사도가 이런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은사라는 것을 꼭 직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취미, 달란트, 기술, 지식, 지혜, 재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은사로서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하나의 선물, 은사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은사를 받은 자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분에 대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혹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지 마세요. 저는 은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꼭 직분을 받아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직분 없이 평범한 성도로 할지라도 자신은 성도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데요, 직분을 받지 않고 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이게 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직분자로 세울 만큼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 직분자로 합당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늘 잘 살피고 관찰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세요. 우리 장로부 법대로 하면 투표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직분이 그 선물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 선물이 제대로 선물을 받을 자에게 그 선물이 필요한 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직분이라는 선물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모든 성도들이 감독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몫입니다. 정말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는 당사자도 선물을 받는 자이지만 누가 직분자로 합당한가를 관찰하고 감독하고 뽑는 사람들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어떤 은사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적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바르게 직분자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바르게 관찰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바른 사람을 세워서 뽑아서 세우는 그 능력, 그 지혜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들을 뽑아서 세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직분자죠, 사실은. 뽑아주는 직분자가 있고 뽑힘을 받는 직분자가 있는 거죠. 다 은사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직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뽑는 일반 성도들도 다 직분자입니다. 뽑혀진 직분자와 뽑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 뽑혀진 직분자의 권한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뽑아준 성도들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뽑혀진 자나 뽑는 자나.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 장로교회가 이게 장로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게 인간이 참 이게 완악하고 죄성이 있어서 잘못 오용되어서 왜곡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사실은 장로교회의 원리는 좋은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뽑는 자나 뽑히는 자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직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뽑혀진 직분자, 뽑는 직분자의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을, 은사를, 이 선물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뽑히는 직분자이든지 뽑는 직분자이든지 자기 분량대로, 오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랬으니 자기 분량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받은 직분의 은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분명히 받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크고 작은 남들과 비교할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가장 내게 합당한 베스트 선물로 주어진 은사라는 인식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쓸개의 역할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쓸모가 없다. 필요 없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쓸모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사가 내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주어진 은사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해서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결과로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은사가 무엇이냐?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는 둥 많은데 이런 의식보다는 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누구 아무개도 다 다른 사람들도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들이 그 은사를, 선물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약 3만 개라고 그러죠. 부품 한두 개가 빠지면 비행기가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수십만 대 혹은 수백만 대가 리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은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풍성한 선물, 이 풍성한 은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